아침에 열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코스코 있죠. 저 바로 앞에 이제 코스코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코스코에 가서 이제 대량으로 물건을 저렴하게 구합니다. 근데 이 코스코 가시면 제 문 앞에서 사람들이 멤버십 확인하잖아요. 멤버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려면 멤버십을 사기 위해서는 1년에 회원권을 돈 주고 사야 하고 그게 있는 사람만 이제 또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죠.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뭐 운동 스포츠나 모든 거 다 회원권이 있어야 그리고 돈을 주고 사야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원권일수록 회원이 되는 자격이 까다롭죠. 그냥 돈만 있어서 또 되는 게 아닌 때도 있어요. 이처럼 회원권의 문제가 오늘 읽은 설교 본문의 큰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도 이 교회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그 회원권의 문제로 오늘 설교 본문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당시 처음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이 교회의 주축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지역 대부분 이스라엘 땅들이 다 유대 지역이지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는데 그거 역시도 당연히 유대인 지역입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돼서 서로가 또 유대인들끼리 서로 물건을 나누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면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땅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땅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이방인들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야 드려야 하는지를 놓고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큰 회의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오고 가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나 뭐 최소한은 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 의견을 말하죠.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구약 율법 지키는 걸 얘기하죠.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왜 저 사람들한테 지키게 하냐 하면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지키기 어려운 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죠. 그리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유대인인 우리와 동등하게 예수님을 은혜로 믿는다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차별이 없으신 9절에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힘들게 하지 말자고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의 말은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의 이 자격 조건,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는 겁니다. 결국 이날 많은 회의를 통해 베드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그 회원권이 열리게 되죠.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출입구에 많은 계단이 있으면 정말 턱 멈추죠. 문턱이 높으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출입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문턱이 높으면 일반인들도 신경 쓰지 않다가 잘못하다 확 문턱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턱이 없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야죠. 좋은 교회일수록 누구나 들어오기 쉽게 문턱이 낮은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이 텐트죠.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막에 거하셨는데요. 이 장막 그림을 보시면은요, 가운데에 텐트가 있고 텐트를 주변으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또 가리워져 있습니다. 보호해주는 천막이 가리워져 있는데,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이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 출입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신 이 성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담장처럼 있었지만 담장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고 이 출입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출입문,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뭐냐면 이 문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출입문을 확대해서 봤는데요. 출입문을 보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천막이 있었고, 천막을 열어보니까 그게 땅하고 그냥 평지잖아요. 문턱이 없는 거예요. 저 출입문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턱이 없어요. 누구나 쉽게 아무 조건 없이 들어다닐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문턱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 아무런 차이가 없이 누구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동물들을 통해서 비유해서 나타낼 때 자주 나타나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양들을 이끄는 이 목자로 표현이 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구원의 문인, 이 양의 문이,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에 보면 1절, 3절, 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에서도 아까 그 문 입구 하나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믿으면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방인을 믿게 해서 교회를 오게 해나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이 원수인 이 시리아의 장군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많은 사람을 또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그가 고칠 수 없는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많은 포로 중에 한 명이 자기 집에서 여자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여자 하인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칠 겁니다 하죠.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왔다가 7번 하고 나니까 피부병이 확 나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불치병이었는데 너무 쉽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병을 낫고, 이때 나만 장군이 이렇게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이스라엘 땅의 흙을 말하는 거죠.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불치병인 이 피부병이 고침을 받고서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말고도 이방인들을 향하신 구원의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 와서는 이렇게 이제 교회 내에서 차별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 때 와서는 공개적으로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또 나타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북쪽에 그리고 동편 쪽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는 때가 있죠. 한 번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군대 장군의 다 죽게 된 하인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군이 자기랑 얘기하고 있는데 장군에게 하는 말이, 너의 하인이 집에 다 나았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이제 아들로 나타나는데 너의 아들이 다 나았다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만 듣고서, 이방인 장군이 예수님의 말만 듣고서 가다가 집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병이 나은 이걸 보죠. 이렇게 떠나는 사람을, 예수님의 말만 믿고 떠나는 이방 장군을 보고서 유대인 사람이 아닌 장군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이방인들의 이방인 장군의 고백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 사람들보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은 예수님이 말씀 다 나았다 라는 이 말 듣고 떠난 걸 보니까 이방인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좋다는 거죠. 이처럼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은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방인을 차별 없이 받아들인 초대교회가 또 다른 차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지요. 야고보서 2장 1절과 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현실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을 보호하자고 했어요. 차별 없이 대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차별 없이 하자고 했는데 10년, 20년 지나지도 않은 이 교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편지를 보낼 정도로 초대교회가 심각한 차별이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던 걸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편지들을 보면 당시 교회 내에서 주인과 종의 차별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편지를 2000년 전에 보냈지만, 그리고 그것을 읽는 우리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이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안타깝게도 가장 사랑스럽고 은혜로우며 차별이 없어야 하는 이 땅의 단체 중에 유일한 이 교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또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세상과는 다를 것 없이 어떤 경우는 이 세상보다 더한 차별이 교회에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본래 교회는 차별이 없는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지난번에 읽은 데 다음으로 계속 설교를 하다가 오늘 본문이 딱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초대교회를 원하잖아요. 하나된 교회, 화목한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어떤 배경에 있던 사람들인지 모두 다 환영받는, 또 그러한 열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신앙 생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죠.